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1998년 2월 7일 날 구원받고 여기 좀 가까웠던 일산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다가 지금은 전라도 광주 광주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 이영림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귀한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날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더욱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더욱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전도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 모두에게 영혼의 울림이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시편 4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6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낭망될 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낭망이란 그 사전적 의미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기대하며 했으나 원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욕을 잃고 실망하는 마음 상태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보시면은 성경 인물들도요 보면 낭망한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낭망. 이 가운데도 아마 그 마음에 요즘 하는 일 잘 되세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낭망이 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타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라고요. 근데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만 탔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텐데 아무도 안 탔을 때 그 큰 배에 아무도 안 탔잖아요. 아무도. 그때 마음이 굉장히 낭망이 됐을 거예요. 또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나오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1대 850으로 붙었는데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이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제 순종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너 죽여버리겠다고, 아침에 못 보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저기 도망을 갔는데, 제가 이제 거리를 좀 대충 따져보니까 500km 정도 도망갔습니다. 500km. 그러니까 이 쉬운 예로 누가요, 서울에 지금 우리 서울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협박을 했는데 그 말 딱 듣고 이제 두려워가지고 저기 부산까지 간 거예요. 부산까지 가서도 무서워서 제주도까지 그 정도 거리입니다. 500km면. 낙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마음이 안 좋았을 테니까. 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능력도 안 발휘하고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도망가고 난 이후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이라고 기록한 이 바울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찾아보시면은 다 나를 버렸다. 싹 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로마에 2차 투옥이 됐을 때인데 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렸다. 그때 바울도 낙심했을 겁니다. 한때는 신앙생활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고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을 받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보니까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가운데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영혼이, 영적으로 사람이 예민한 사람들이 침륜에 더 잘 빠집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침륜에 잘 안 빠져요.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막 기대한 것만큼 어떤 그런 반응도 없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이 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주변에 혹시 이제 사고나 질병 때문에 꼭 그런 일을 겪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아니 큰 병이 들어서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 선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축구를 되게 잘했어요. 중학교도 축구 선수로 왔습니다. 고등학교도 이제 뭐 승승장구하니까
대학교 이제 프로 아니면 월드컵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랑 같이 잠시 여행을 떠났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서요. 부모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축구 선수가 꾸민 이 젊은이도 다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부모도 죽었습니다. 자기 다리도 다 이제 다쳐가지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없어요. 큰 낭망 속에 아마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 낭망할 때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낭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낭망이라는 것이 온다고요. 자녀가 부모 말에 이제 순종해서 잘 크면 좋은데 교회 가운데 자녀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떠났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낭망이 됩니다. 낭망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람은 쉽게 낭망해요. 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다르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어떤 물체를 통해서도 관점이 다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른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입견이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색깔에 대한 선입견이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지금 바깥에 자동차들도 있고 돌아다니는 것 보면은 옷들도 그렇지만 여기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색깔이 검정색, 흰색, 파랑색, 차도 그렇죠. 자동차도 바깥에 가보면 다니는 차들, 오늘 주차한 차들 한번 보십시오. 흰색, 뭐 검정색, 뭐 깨끗해봤자 은갈치색, 저기 파랑색, 뭐 이런 차들이 있는데 빨간색 차는 교회당에 잘 없어요. 한국 사람들 빨간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빨강이란 색깔을 유별나게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빨갱이란 말 들어보면 빨갱이. 빨갱이가 그게 아닌데 그 빨갱이가 뭐 거짓말해도 새빨간 거짓말 했다고 그렇게 그랬대. 이 빨강색을 유달리 싫어해요. 그리고 뭐 빨지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빨지산. 빨지산 그게 파르티잔 그 뜻인데 파르티잔 유격대 돌격대 구라파 말입니다. 유럽 쪽. 그래서 그게 이제 항일 운동 했을 때 나온 말인데 파르티잔 그게 이제 빨지산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저희 위쪽이 강원도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 내래 빨지산 운동했시오 그런 말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 빨지산 빨강색 이 사람이 은연중에 붉은색을 싫어해요. 한국인이. 근데 반대로요 붉은색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중국 민족. 중국 민족은 빨간색 유별나게 좋아해요. 중국에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자금성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붉을 자자 그 말 금자 쓰는데 붉은색 옷 입은 자 외에는 못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왕족들만 들어가는 성이었습니다. 자금성. 불타는 의미가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뜻인데 알고 보면은 한국인들 선입견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다 겪고 나면은 우리 6.25를 겪고 나니까 붉은색 그리고 빨갱이 불타 이런 뜻으로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선입견 편견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낙심할 수 있는데 낙심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시편 42편 보시면은 위에 42편 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던 그 고라입니다. 고라. 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자손들.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그 받은 징벌을 기억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 그리고 뒤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도 큰 교훈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고라 자손이 후대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 시편 42편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도 나오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제일 앞에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사슴이라는 짐승은 신명기에 보면 정한 짐승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슴은 또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사슴이요 시편 앞에 18편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여서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사슴은 정한 짐승이고 달리는 거 보면 참 멋있어요. 혹시 또 사슴 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슴 눈. 사슴 눈이요 정말 그 호수같이 맑습니다. 눈동자 보면은 빛나는데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 사슴은 풀은 좀 없어도 동물들은 그 생존할 때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굶어도요 안 죽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뭐 개 고양이도 그래요. 어떤 분들 키우고 있는 개 고양이 굶을까봐 수양에 못 가겠다 그런 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예. 그건 핑계입니다. 예. 저희 아버님이 수의사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개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요. 예. 정말 예. 그 사실입니다. 예. 고양이도 그러고 예. 단지 그냥 가기 싫어서 하는 핑계이기 때문에 개 고양이 그 물이나 요즘은 음식 자동으로 투여하는 것도 다 있죠. 예. 그래서 동물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예. 이 위장 구조도 다르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여기 사슴은 풀은 못 먹어도 며칠 동안 살 수 있는데 물은 안 마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은. 그래서 여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뒤에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영혼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곧 땅으로 내려가지고 누가 알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보석. 여러분들 진주 같은 뭐 그런 귀한 보석들 그거 우리가 잘 보관하려고 하잖아요. 그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세요. 나를.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존재의 가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가 지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이가요 부모랑 잠시 헤어졌다가 불안합니다. 그때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간절하게 찾는 마음, 그걸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전 1998년 2월 7일 날 서울 신촌 선교회에서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 신촌에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하실입니다. 지하실. 그 지하실에 저를 전도한 분이 그분도 지금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하실로 데려갔을 때 그때 제가 기분이 조금 좀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라 그러면은 뭐 몇 층 이렇게 딱 건물이 있고 그런데 데려가면 잘 따라갈 텐데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가고 지하실로 간판도 없이 그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신발장 옆에서 딱 멈칫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크지도 않은 공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막 이게 악수를 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속으로 혹시 모르니까 빠져나가기 쉽게 신발장 옆에 앉았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여기 뭐 이상한 데 아니냐 싶어서. 근데 이제 쭉 말씀 듣고 나중에 그 성경 강연에 이제 말씀을 그게 또 쭉 들었는데 2월 달쯤에 거기 이제 선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은평구에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은평구에도 그곳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듣고 죄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하숙을 할 때인데 여기 연대 앞에서 하숙할 때 그때 이제 하숙방에 딱 돌아왔는데 죄 말씀 듣고 하숙방에 딱 돌아간 순간 제 방 안에 있는 것들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 친구가 갖다 준 맥주회사 달력들 이런 것들 그때 그거 막 찍고 저기 막 찢으니까 그 같이 그때 독박 저 룸메이트 친구가 너 왜 그러냐고 막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근데 그때 죄 말씀 듣고 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러셨어요. 내일 꼭 와야 된다고. 내일 반드시 와야 된다고. 내일 마귀가 방해할 텐데 그래도 꼭 나오라고. 그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 다음날 진짜 그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친구 녀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겁니다. 아메이 치약 2개 들고. 아메이 치약 아시죠? 아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그거 팔려고 온 거예요. 저한테 사라고. 제가 근데 그 친구한테 진규야, 이름이 진규인데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왜냐면 만나면 또 그때 술 마시고 이렇게 세상 친구는 뻔하니까 저녁에 그때 선교회를 갔어요. 가서 그때 제가 제 발로 갔습니다. 이거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때 그 죄 말씀 이후에 그 복음 말씀 들었습니다. 그 듣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다 이뤘다, 그죠? 다 이뤘다.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그 고구마 먹다가 체했을 때 그 가스 활명수 탁 먹으면 쭉 내려가는 기분 아시죠? 다 이뤘다. 그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마포 쪽에 합정동에도 거기 홀트 아동복지에 그 회원 활동도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뭔가 좀 자선을 통해서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면은 뭐 신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면은 나를 좀 그래 잘 봐주겠지 이런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그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니라. 제가 그때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 단번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런 신앙생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 시편을 오늘 제가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 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목마름의 갈증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를 마신 겁니다. 영생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영생수 다 마셨죠? 죄송합니다. 잠깐 목이 말라서 물 좀. 예,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기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데 영혼은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낭망하고 더 심해지면 절망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자살 제일 많이 한다는 거, 그 뉴스를 통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만 하루에 40분에 한 명씩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40분에 한 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우리가 배우고 함께한 이 시간에도 누구는요, 지금 절망 속에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에서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것들이 안 되니까 낭떠러지 끝에 몰려인 거예요. 벼랑 끝에 딱 서 있다 보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내 영혼이 낭망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이 정도 됐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150살 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핑계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교회, 기독교라는 것이 들어온 지가 150년 가까이 됐는데, 난 예수님 몰라서 구원 못 받았다, 그런 핑계 못 됩니다. 자기 고집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믿을 수 있는 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양심을 사람에게 다 주셨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핑계 못 댑니다. 근데 사람 양심도요, 참 보면 참 이상해요. 여기 양심 저기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양심도 시대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져요.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마음 안 든다고 칼로 찔러 죽이면은 감옥 가요, 감옥. 살인자.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옥 가요, 그냥.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 갔다 오신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전쟁 났을 때 그때 사람 죽이고 할 때 그때 안 두려우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내 동료가 죽는데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많이 죽이면요, 훈장 받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안 찔리는 거예요, 별로. 그게 바로 상황 양심, 상황 양심이에요. 꽃집에 꽃을 파는 여자 주인이 전쟁 났는데 적군이 딱 쳐들어오니까요, 가지고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예쁜 꽃을 파는 분이. 그래도 양심이 안 찔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마다 자기 양심을 바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나 양심으로 살아서 그건 자기 양심 기준이지 하나님 볼 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켜 주시는 것 뿐이지, 구원받기 전에 내 양심도요,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미달입니다. 미달.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중동의 어떤 나라 가면요, 한 남자가 여러 명 여자 데리고 살아도 양심이 안 걸립니다. 그 나라 법이 그래요. 네팔의 어떤 나라 가면은 작은 부족이 한 여자가 반대로 여러 명 남자 데리고 살아도 양심이 안 찔려요. 그게 바로 지역 양심이에요. 지역 양심이에요. 양심도 이렇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껏 살았다고 해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양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양심을 왜 속일까요? 하나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래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근데 뒤에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전도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한때 믿었던 사람들, 마찬가지죠. 지금은 안 믿잖아요. 과거에 교회 다녔다, 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현재,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현재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강도는 과거에 나쁜 짓 한 사람인데 예수님 그 과거를 보시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은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쪽으로 내 육신을 쳐서 굴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몸은요 게으릅니다. 몸은 어떻게든지 쉬는 쪽으로. 근데 이 육신은 그렇게 강한데 영혼은 육신을 때로는 이렇게 딱 말씀이 딱 사로잡으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것들, 전도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믿으면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또 이스라엘 하는 거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더 못 믿겠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한 것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킨 것 뿐인데,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힘듭니다. 가끔 이렇게 집회 때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도해서 아주 어렵게 모시고 왔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 낙심될 거예요. 그때가 정말 낙심됩니다. 수양회 모시고 가려고 1년 내내 공을 들였는데 가겠다고 해놓고 며칠 앞두고 바뀌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끔. 그때 정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에는 눈물과 같이 사는 거예요. 눈물과. 사슴이요, 그 눈을 딱 보면 사슴 눈망울이요, 눈물이 다 맺히면 그 호수 위에 아주 그냥 그 빛이 반질반질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그 물 위에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망울이 사슴과 같을 거예요. 예, 계속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흘리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뒤에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우리 시편 여기 잡아놓으시고 102편도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02편에 102편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 전도할 때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마음에 박혀 있지 않으면은 너무 쉽게 넘어져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너무 허기졌을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났을 때, 너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멩이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요, 전도할 때 너무 잘 넘어집니다.
쉽게 흥분해, 쉽게. 사람 말에 잘 넘어진다고요, 사람 말에. 그래서 9절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티끌입니다. 나의 마심에는 뭐를 섞었다고요? 눈물을 섞었사오니. 마시는데 눈물을 섞었다고. 눈물 양식을 먹는 거예요, 눈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눈물과 같이 광야를 통과한다. 어떤 구원받은 분의 그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함께 광야를 통과한다. 지금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가운데 매일 우리가 눈물 양식을 먹고 있어요. 근데 눈물 양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42편에 4절입니다. 시편 42편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과거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아무튼 자기 과거에는,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 성의를 다른 말로 주일이에요, 주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지키는 무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함께 모여서 이 성경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이요, 어떤 분에게 너무 귀할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매주 반복되는 형식같이 생각이 되면 그거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가끔 어떤 형제님 이제 직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교제하다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멀리. 살기 위해서 찾다가 안 되니까,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거 전라도 광주 쪽은요, 참 직장 구하기 청년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계속 올라가요. 점점. 이 직장 찾다가 어떤 형제님이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분인데, 마음에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최대한 교회에 여쭤보고 상담도 했는데, 기다렸는데 직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굶어서, 물론 하나님이 굶겨 죽이진 않겠지만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정들을 보면 그 아버님도 아프시고 자녀도 좀 몸이 안 좋고 참 빚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빨리 일을 해야 되거든요. 망일도 막 했대요. 근데 망일 하는 것도 이 노가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먹고 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돈도 몇 번 못 받고. 그래 그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멀리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내려간 거예요. 가서 자기는 전에는 교회 생활 잘 했는데 어디 지방으로 가보니까 교회 생활 예전처럼 잘 할 수가 없어요. 일도 많고 바쁘고. 그때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눈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여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심지어 우리가 이게 전도도 열심히 한 분인데 교회 봉사도 잘하고 교회 가운데 신실한 분들이 어떻게 멀리 또 일을 하러 갈 수도 있고 뭔가 세상 일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낭망이 온 겁니다. 낭망이.
우리 이 시편 42편은 43편이랑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나를 누가 위로해 줄 건지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문제만 알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답도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딱 생기면은 답도 알고 있습니다. 답도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답도 아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행동이, 결단이 안 돼요. 결단이.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오랫동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술을 못 끊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술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술 가끔 드신다고 하는데 참 술 좀 끊으면 좋을 텐데,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술을 이제 가끔 드시는데, 술도 뭐 소주 맥주가 아니고요, 고급 양주 드셔요. 비싼 그 양주를. 본인 댁에서 모임도 하십니다. 근데 모임하기 전날 그분이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자매님이 나중에 간증을 했는데, 우리 남편은 뭐 구역 모임을 한다, 조모임 한다 그러면요, 전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실 진열장에 있던 양주병을 싹 다 모아가지고 라면 박스에 담아서 베란다에 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가족 사진 딱 진열해 놓고 이제 구역 모임 딱 끝나고 성도님들 다 돌아가면은 아주 또 끄집어내서 또 거기 진열해 놓고, 그걸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정말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 이분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양주병 한 병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있겠죠.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그게 세상의 쓰레기구나, 그거 알고 난 이후에 무가치한 거구나, 그걸 그냥 아파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대요. 그 구원을 받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뭘로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야고보서에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그래서 구원받았다 말은 다 합니다. 그건 지식적인 동의로 끝날 수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예수님 알아요. 마치 우리가 지금 대통령 누군지 아는데 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면은, 서로 알면은 다른 겁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한테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잠깐 찾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신약 성경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난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이 사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종교심은 평소에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만사형통한 사람 종교심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안 올라와요. 종교심은 숨어 있어요. 밑에 깊이 숨어 있다가 뭔가 힘든 일이 딱 닥쳐 보세요.
어렵고 괴롭고 이거 내가 못 풀겠구나. 그때 종교심이 올라왔죠. 그때 제가 어떤 분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한테 상담을 부탁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정발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일산에 그 부잣집들이 많이 있죠. 그곳에 이제 아주 나이가 꽤 되신 그 할머니한테 상담하러 갔는데 그 전도한 분이 보험 설계하시는 우리 교회 자매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보험 고객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하다가 좀 저를 불렀는데 갔는데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마당이 이 교회 대강당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거기 마당을 지나서 그 또 대문 하나 또 열고 그래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실에 딱 앉는 순간 이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거실 그 진열장에 전부 다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 예. 뭐 녹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쭉 뭐 건강식품들 뭐. 이분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구나. 그때 딱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나왔어요. 얼굴이 너무 고와요. 연세가 좀 되시는데 굉장히 고운 그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앉아서 이제 옆에 잠깐 그 가정부가 커피 갖고 오고 있는데 그 할머니 그 인생 살아오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할머니 그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숨 쉬면서 자기 인생 수고한 그게 보통인데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이게 이 할머니가 일찍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 2달 만에 돌아가시고 있는 재산 다 그 자기 남편 건데 다 정리해서 미국 가서 잘 살다가 남편도 이제 편안하게 죽고 그 미국에서 이제 자기 자식들 잘 살고 있는데 자기 고향이 여기 이쪽이라서 와서 지금 집을 여기 딱 구입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그런 분한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가, 이런 말씀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예. 너무 그때 놀래가지고 할머니 손을 딱 봤는데 할머니 손이 아기 손이에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걸 보고 이 할머니 이 몸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보험도 들고 했는 것 같은데 그때 참 그 할머니 제가 그 이후로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어려워야지, 힘들어야지, 괴로워야지, 불편해야지 하나님 찾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 특징 중 하나가 너무 편합니다. 사는 게 너무 편하게 생각할 시간도 안 주잖아요. 불편하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까 찾는데 방법을 너무 편하고 다 잘 돼 있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편리하다 보면은 전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들 정말 너무 적어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편한 사람들, 뭐 육신이 편한 사람들 다 동일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래서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낮추게 해달라고. 마음이 낮아져야지 구원받습니다. 마음 높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시간 낭비입니다. 물질도 낭비하죠. 마음까지 상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할 때요. 그래서 진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전도할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번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꼭 누구누구 말씀 듣고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하고 내 시간 다른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볼 때 이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 겉으로는 얼마든지 속여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런 속담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분. 그래서 마음 딱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마음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속는 겁니다. 계속 속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마귀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엇을 유혹을 하냐면요, 세상적인 것들로도 유혹하지만 낙심이라는 것을 던집니다. 낙심이라는 화살 딱 맞으면은 그거 한두 대 맞았을 때는 아프다 이 정도인데 여러 번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낭망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 전도할 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높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낮추게 해달라고. 저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쳐보죠. 어떤 분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분은 전도가 안 돼요. 지금 잘 나갈 때는 속으로 기도하세요. 잘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입니다. 근데 그 말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 남편 전도하셔야죠. 예.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우리가 듣기에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사람이 기도가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렇습니다.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 부탁드린다고. 기도 부탁드리는 당사자가 제일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남한테 마치 부탁한다는 식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형식적으로만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사람 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낮춰달라고. 자매님 남편이 왜 구원 못 받냐고. 네, 바쁩니다. 돈 잘 벌고 바쁘고 주말이면 자기 교회 갔다 오면 여행도 같이 가고 돈 잘 벌어요. 구원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아내 되는 분도 자기가 그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벌어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십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마음을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네 생활은 그렇게 다 유지하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위선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세상적으로는 어떻든 구원받게 좀 제발 마음을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때가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그때 만약에 또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딱 더 크게 딱 주면은 던지면 그걸 통해서 깨달았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는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마음을 안 굽혔습니다. 우리도 그래, 전도할 때 꼭 이번에 구원받게 해달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마십시오.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왜 사람은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맞춥니다. 물론 그게 갈망이에요.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내 가족 소중하니까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빨리 구원받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 급하게 하다가요,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옷을 아니면 뭐 물건을 급하게 막 구입을 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근데 급하게 구입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면서 끝까지 그 페이스 유지해야 되지. 갑자기 막 잘 달리다가 어떤 주저앉았다가 어떤 또 막 뛰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페이스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속도가 다 있습니다. 나한테 주신 영혼이 있으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를 얻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론 전도하지만은 하나님 주신 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2절 뒤에도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5절에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낭망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낙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낙심될 때, 낭망될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짜 제가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인생 살아가는 시간이 이게 내 시간이 아니구나.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제가 중남미 칠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칠레 아세요? 칠레. 칠레라는 나라 땅 길이가 굉장히 긴데 남북한 땅 길이가 4,300km 정도 됩니다. 거기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사 형제가 있었거든요. 통역하는 형제가 있을 때는 스페인어 통역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제가 말씀 다 전하고, 그때 모인 분들이 처음에 한 30여 명 정도 되셨는데 통역사가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 군대 가야 된다고. 군대 간다고 하니까 안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1년 후에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스페인어를 열심히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거든요. 이게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통역사가 가고 난 그 다음 주일 날 제가 인생에서 제일 그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다 칠레 사람들이고, 이 칠레 사람들이 그때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한 15명 정도. 왜 왔냐 그러니까 저 선교사 통역사도 없는데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온 거예요. 제가 스페인어가 그때도 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가 딱 한 가지 좋은 게 영어처럼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발음 기호가 그냥 읽어만 주면 돼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그때 1시간 동안 강대상 위에서 그 칠레 현지인들 앞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시편, 잠언, 요한복음,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줬거든요. 그냥 읽어만 줬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 찾아서 쭉 읽어주고 내려왔는데, 그때 제일 앞에 여기 앉아있던 분이 봉사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셨어요. 파스토르, 목사라는 뜻인데, 오늘 당신 설교 잘 들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사람 인사치레 하니까. 근데 뒤에 참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우리는 말이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당신 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용기가 올랐어요. 용기가. 야, 그렇구나. 사람 말은 통해도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일할 때도 보면 일머리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번, 2번, 3번 순서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3번부터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요. 다 일머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머리가 같은 분끼리 만나면 일이 더 빨리 되는 거고 일머리가 좀 다른 분하고 만나면요 이게 소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 사용하세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하는 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인데 내가 여기 이 불쌍한 영혼들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두려웠는데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나더라고 힘이. 그때부터 말씀을 쭉 그렇게 해서 이제 전했는데 한 7년 하다가 저희 집사람 저희 아내가 오늘 저기 왔는데 이 뇌 수술을 받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생기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갔는데 떠나가서 멀리 외국에 있는 가운데 슬픈 소식도 들리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여기 시편 우리 4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올라올 때 그때 뒤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뒤에가 시편 42편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삶의 힘든 순간순간마다 낭망할 때 어려울 때 그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얼굴 은혜입니다. 은혜. 주의 얼굴빛이라고 합니다. 시편 80편을 찾겠습니다. 뒤에 80편 80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 그리스도인 낭망할 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에 돌이키지 마시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거기 좌절하고 낭망하면은 마귀만 좋아요. 마귀만. 하나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때 그때도 자기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움직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기준으로 세상에 바쁘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비춰 주셔요. 그죠? 하나님 그 말씀의 얼굴빛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마치 부모님께 문안할 때 인사드리고 부모님 얼굴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얼굴빛 매일 가까이 해야지, 그래야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세상 교훈에 빠져드는 겁니다. 세상 교훈. 지금 마지막 시대 특징 중 하나가 귀가 아주 가려운 시대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귀가요, 지금 다들 세상 소리에 예민하고 밝고 그거 듣는데 시간 다 소비하지 않습니까? 스승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전문가들. 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형님 교제하다가 그 형님 이제 핸드폰 뭐 사진 보여주고 하다가 그 형님 잠깐 목사님 이런 거 보셨어요? 딱 누르고 이제 보는데 그분이 평소에 뭘 좋아하는지 그 유튜브에 다 뜨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통나무로 집 짓는 방법 그런 거 쭉 그냥 그런 거 쭉 그거 이게 유튜브가 그게요 AI 이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 관련된 유튜브 쭉 보고 건강 좋아하는 건강 관련된 유튜브 쭉 보고 정치 좋아하는 정치에 관련된 거 그렇게 보는 걸 다 드러납니다. 그분이 보니까 자연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대자연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 다 이렇게 우리가 주셨는데 그래서 가끔 여행 가세요. 그래 여행을 자주 간다고. 본인은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느낀다고. 그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분이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아내가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아내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세상 속에 우리가 살 때 스트레스 제일 많이 주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피해서 조용한 곳 가고 싶잖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6절에 42편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시편 기자가 지금 낭망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다윗이 예전에 쫓겨다닌 곳도 요단들, 헤르몬, 미살산.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 넘게 계속 쫓겨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대자연입니다. 또한 내 신앙이 과거에 처음에 초심을 내가 얻은 곳.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낭망이 왔을 때는요,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그러면 야, 내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구원받았구나. 내가 그때 그분에게 전도 받아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내가 붙어 있게 됐구나. 그 기억을 다시 하는 거예요. 98년도에 제가 구원받고 그때 하계 수양회를 저기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가요? 거기서도 하고 그 99년도에 했는데 비가 한 번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과거를 딱 기억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크게 임할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내가 요단 땅, 헤르몬,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인데 헤르몬산, 미살산, 이 산 중에 좀 작아요. 큰 산, 작은 산. 이곳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기억하나, 이 말이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만.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가운데 있어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 사람 마음에 두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안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 생각나게 만듭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도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이 고난이거든요. 깊은 바다, 주님의 파도와 물결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너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한테 심판을 선포하라고 분명히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니느웨로 안 간 거예요. 자기가 너무 미워하는 민족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 미워하는 민족에게 내가 가서 왜 하나님 말씀 전하냐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사실 완전 정반대. 하나님 근데 이 요나를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이에요. 세상에서 아마 제일 깊은 곳에서 기도한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그죠? 요나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요나가요, 그때 자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고난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는 아마 위산으로 다 분해돼서 죽을 거예요. 물고기. 어떤 그 책에 보니까 요나 물고기가 이제 토해냈을 때 나왔을 때 모습이 백발노인이 됐을 것이에요. 백발노인. 위산 때문에 머리가 다 하얗게 다 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몸도 하얘니까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보고 놀랬겠죠. 예.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게. 요나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서 찾겠습니다. 요나서. 아모스, 오바댜 뒤에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드디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편안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편할 땐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간 겁니다. 다시스로. 하필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 보고 자기는 내 생각에 맞겠구나. 그렇게 또 생각했겠죠.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요나가 기도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부르짖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 너는 기도할 거다. 그거 아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요. 어떤 분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각이 예민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는 것처럼 어떤 분은 조금만 뭔가 나한테 영적으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느끼면 기도합니다. 예민한 분들이 그래서 기도도 잘하는 거예요. 둔하면은 기도도 안 해요. 이 정도야 뭐. 요나 지금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세면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내가 부르짖었더니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스올 무덤이다, 지옥이다, 고통이다 이 뜻입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요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깊은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나가 그때 한마디로 항복한 거예요. 항복.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격이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쉽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고 어떤 분은요 좀 어려워야지 찾아요. 어떤 분은 더 어려워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고난 속에서도 물론 들으시지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도 다 들으세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진정의 기도, 진정성 있게. 요나 이때 최고로 인생에서 위기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부르짖었던 거.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물이 나를 둘렀으되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영혼까지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요나 지금 인생에서 최고의 고난입니다. 영혼까지 물이 둘렀다고.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스로 간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 요나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기도 응답 받은 확신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피곤한 내 영혼, 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편 42편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5절) 뒤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낭망하신 분도 계실 거고.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저 이제 선교사로 이제 칠레 사람들 전도하는데 제일 좋을 때는 구원받을 때 당연하죠. 이게 참 제가 그냥 성경을 스페인어로 읽어만 줬는데도 구원받을 때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이분들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래서 구원받는구나. 통역사도 없는데 성경 강연을 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예. 대본이 있어요. 통역사가 만들어 놓고 간 거. 뜻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쭉 읽어줍니다. 근데 듣는 분 중에 이분이 듣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올 때 그때 마음 낭망됩니다. 한 명도 귀한데 지금 너무너무 귀한 영혼들이 안 나오니까 낭망될 때가 많거든요. 이 칠레 사람들이 콜라를 참 좋아해요. 콜라를. 코카콜라. 주일날 우리가 이따가도 식사하실 텐데 주일날 거기는 이제 점심 먹을 때 꼭 콜라를 3리터짜리를 꺼내놔야 되거든요. 남미 쪽은 대부분 콜라 문화입니다. 콜라 문화. 신방 가도 콜라 가져가야 되고 주는데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콜라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콜라는 몸에 안 좋은 것 같아. 봉사장하고 이제 머리 맞대고 연구한 끝에 콜라를 주지 말자 이제 이렇게 교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콜라를 안 내놨더니 어떤 분이 막 서운했는지 왜 콜라 안 주냐고. 그럼 자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콜라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이 말이 저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 남미 쪽 사람들은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결혼 기념일, 자기 생일 안 챙겨주면 이혼 사유가 돼요. 이혼 사유가. 예. 완전 우리랑 달라요, 문화가. 콜라를 목사님이 안 주시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칠레에 와서 이제 말씀 듣고 교회 나온 분이 안 나오셨어요. 실제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갈 때 또 할 수 없이 콜라를 들고 갔죠. 갖고 와서 저기 크리스토페, 이름 크리스토페인데 저기 이 콜라 마시고 힘내고 교회 나오라고. 대신에 교회에서는 콜라 없다. 그래서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귀합니다. 선교할 때 그래서 낙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교차되는데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인생으로 그 장래를 생각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합니다. 정리하면은 여기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계속 그럴 거예요. 내 주변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찌르는 칼같이. 근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우리 강석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끼리라도 찌르는 칼 같은 말 하지 마시고 힘 있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 많이 하십시오. 세상에서도 찔려가지고 피투성인데 교회까지 와서 또 찔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위로를 줘야 됩니다. 위로를. 교회에서는. 저도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낙심케 하는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날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5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콩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